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복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한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과 12 제자와는 다른 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기적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이적을 행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제시하셨을 때에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을 줄 것이고 폭력에 의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만일 그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두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솔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이다. 죽는 것도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시고 그의 피를 흘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또 세 번째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다. 그것은 그가 계셨던 곳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라가심은 필연적으로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2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을 때에 그들 중에 일부가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하여 살려줘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데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육체가 무익하다라는 이 의미는 육체는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의 활동은 죽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성에 의한 논리적인 이론도, 감정을 일으키는 감동적인 호소도, 귀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음악과 연주도, 사람의 눈길을 끄는 화려한 건축과 장식들, 이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죽은 죄인을 일으키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만약 우리가 들은 찬양으로, 우리가 들은 어떠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으로 하는 일은요, 다 무익해요.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육신적으로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헌신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무익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무슨 일이든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순간 진행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려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지, 곧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일을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 1장 18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인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은 진리의 아름다운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 육체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저 팔짱 끼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이 행동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그것은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우리 인간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든지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기쁨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그 제자로 처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전념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4절 후반부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추가된 구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추가한 구절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65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44절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의 도덕적, 무지, 영적인 무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육체는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익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능력을 철저하게 구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이 없이는 인간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고
구원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행위는 무익한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지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신실한 사람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의지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야. 저와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 하루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니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께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육체의 것은 다 무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의 것, 무익한 육신의 것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 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